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피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기소서.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목장 소장희 집사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김호혁 집사님을 리더로 5과정과 돕는 배필을 기다리는 싱글 한 분으로 총 11명이 모입니다. 안석규 집사님 사업장에서 맛있고 건강한 점심 식사를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영래 집사님이 준비한 찬양 10여 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한 단락씩 돌아가며 읽은 후 학가다 말씀과 설교 말씀 중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고 대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돌아가며 대표 기도하자는 리더 집사님 제안이 부담스러웠지만 모두가 순종하며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믿음 계보로 나눔 중 믿음의 계보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더 집사님은 모태신앙으로 벌써 4대째 이어가고 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던 척박했던 시절 선교사님들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하셨답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진 그 믿음이 참 대단하고 부럽기까지 했답니다. 한 집사님은 시어머니의 목숨 건 기도로 하나님 만나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여리고 약하셨답니다. 배움의 기회가 없어 이름도 잘 못 쓰셨지만 아들 내외 구원 위에 2박 3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산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 내외를 구원하든지 아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 기도로 아들 내외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손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가정이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한 형제님은 군대 시절 편한 시간 위에 갔던 교회에서 느낀 바 있어 제대 후 여러 교회를 다녀도 정착을 못했는데 몇 년 전 사업장에 오랜 손님인 어떤 분이 참 본이 된다 했는데 광산교회 집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돌아가신 장모님 권유도 있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일대지만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한다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시부모님은 시골 농사를 지으며 유고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분들이셨습니다. 30여 년 전 제 손이 형님께서 첫 아이 출산 후 많이 아파 힘들 때 지인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시댁 식구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우상숭배가 길이라 믿고 사는 바닷가 출신 저는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가정이 거북하고 불편했습니다. 남편 또한 건설업이라는 직업 특성상 술자리도 잦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가족들은 우리 부부를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불안하게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저희 부부는 변화되어 갔으며 서울에서 다시 광주로 돌아온 저희 가족은 남편의 큰 누나인 이가순 집사님의 권유로 광산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세례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해서 남편과 함께 안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새벽 기도 중 하나님을 만나 믿음은 점점 커갔습니다. 또 친정 큰오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올케 언니를 만나 재혼을 하고 친정 가족 모임마다 저와 올케는 믿음의 동역자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친정 아버지 제사를 27년 만에 올해부터 추도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신 저희 시부모님들처럼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랑인 행복한 목장의 가족들과 저희 가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고백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한 사람을 택하지요. 가문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그 축복의 사람은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 세상적인 유행, 세상에서 바쁘면서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 따라가면 이름을 크게 하고 복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뛰어난 아버지, 좋은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좋아야 근원이 좋고 뿌리가 좋아야 나무가 좋지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를 만드는 것,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 생활은 계산하면 못합니다. 세상의 계산하고 안 맞지요. 인간의 생각으로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워낙 귀한 분이니까, 말씀이 진리니까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도구가 되라는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택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가문의 번영이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저건 옛날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의 대표입니다. 똑같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것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일까?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을 받게 합니다. 축복의 통로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막 도와주겠다. 너를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너를 방해하고 막는 사람, 내가 그는 없애겠다. 그러니까 도운 사람만 있고 나를 해야 하는 사람은 없고,
나를 도운 사람을 더 도와서 더 도움을 하게 하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나 때문에 나만 잘 산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을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전달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자나깨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 성품 좋게 해주십시오. 또 그보다 먼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별 기도를 다 하죠. 기도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 되는 게 중요해요. 뿌리가 있으면 나무가 가지가 생기고 열매는 건 당연하죠. 뿌리가 말라버렸어. 뿌리가 이상해. 그럼 나무가 병든 겁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애한테 초점 맞추고 네가 좀 잘해야 그러기보다는 다 영향이 나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내가 희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명의 은혜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어봐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성경은 축복을 약속했어요.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요. 특징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화합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올 때 내가 가만히 봐요. 참 바쁘게 살고 쉽지 않게 사는데 이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하던 일을 놔두고 뭐 얼마나 뭐가 잘 돼서 그러고 여유가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믿음을 확인하는 거지요. 귀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 내게 대한 말씀, 약속을 내가 믿고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상급을 내려주실 겁니다. 믿음은 확인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 쌓지요. 다른 사람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의 특징,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축복의 길이죠. 예. 그리고 세겜에서 제단 쌓는데, 세겜은 힘 있는 어깨란 뜻이 있어요.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풀이 죽어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말씀 받고 믿음 얻으면 힘을 얻어요. 예배자는 언제나 힘을 얻습니다. 왜? 약속을 받으니까 소망이 생겨요. 얼굴이 밝아져요. 우리 예배자, 특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은 뭐냐? 밝은 얼굴이에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은 뭘 많이 갖다 주고 뭘 잘해주고 그러지만 얘들은 우리 아빠가 얼굴이 밝는 거, 우리 엄마가 행복해 하는 거, 그것보다 더 행복이 없어요. 그걸 안 해요? 여러분은 그걸 안 했습니까? 아빠가 얼굴이 밝고 힘있고 엄마의 얼굴이 밝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뭐 좀 먹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풀이 죽어 있고 불안해하고 뭔가 못마땅해하고 이러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약속 주셔서 천국 백성 너는 복의 근원이다.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믿는데 다 좋은 건 아니죠. 인간은 믿음이 식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말씀 따라가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기근이 들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돈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는데 말씀 따라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데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 여론 따라서 말 따라서 식량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요. 인간 생각, 사람 말 듣고 그러지요. 어려울 때는 꼭 하나님께 정말 찾아기도 해서라도 인도를 구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랬어요. 믿음 생활은 갈등이 많아요. 내가 꼭 가나안 가야 합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순종해야 됩니까? 난 안 한 것이 편한데. 언제나 갈등이 없지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조정을 하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옳지. 그래도 하나님 따라 순종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안 가고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떠나는 게 아버지 안 떠나다가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가 죽고 가나안으로 오지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요. 부인이 조금 이쁘게 생겼다면 몸매도 좋고 남자들이 탐을 내니까 불안했어요. 옛날에 임금님은 다 지 거예요. 사람도 재물도 다 자기 것이죠. 그럼 뺏어가고 나는 제거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라. 뭐 이렇게 해갖고 좀 자기 부인을 이용한 게 좀 졸렬하지 않습니까? 좀 믿음의 사람의 행태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믿음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겨버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니,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이 그 모양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약해질 수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실수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연필에는 꼭 지우개가 있어요. 왜? 사람은 지가 쓰고도 잘못 쓰니까 지우라는 뜻이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어처구니 없고 그냥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세요.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고 쓰신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성경은 실패를 그대로 기록하죠. 아브라함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깨닫게 되고요, 성숙도 하게 되고요, 합력의 선도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요. 12장 17절. 이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데려갔어요. 단장시키고 이제 취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나야 믿음의 씨가 되는데
다른 남자하고 자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재앙을 크게 내린 거예요. 거의 갑자기 병이 온 거예요. 열이 펄펄 끓고 그 집 온 식구가 야단나 버렸어. 그러니 뭐 잠을 어떻게 자. 근데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모두 아픈 거 보니까 이거 뭐 동티가 난 거야. 이게 뭔 일이냐. 그 여자 물어본 거야.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나는 사실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습니다. 너무 부인을 갖다 그래도 동티 났구나. 아, 너 빨리 가야 쓰겠다. 바로 보내버리죠. 예. 자,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도 사례는 기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례는 참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하고 가라면 갈 여자가 있겠어요? 섬기려고 야단하겠지. 그래서 사례는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어머니야. 저는 남자는 좀 바쁘고 좀 남자는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죠. 여자는 지키는 사람이니까 여자가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 여자의 믿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인 믿음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고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막 너 잘 믿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믿는 것은 귀하다. 기도한 건 정말 보배다. 고맙다. 잘한다. 나는 잘 못하지만 누구라도 좀 해야 되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뭐다냐? 믿어서 뭐 좋은 것이 뭐 있냐? 네가 밤낮 기도한다 하더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에 힘을 실어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너라도 잘 믿어서 가정을 지켜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압니다. 남편이 여러분 믿음 핍박했습니까? 손 들어보시오. 그런 사람 이제 없을 거예요. 핍박 없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 반드시 지지하고 믿음 가정 이루어야 합니다. 1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2장에 다 말씀했어요. 네, 애굽에 가서 그런 일이 있고 13장에 가서 막 소돔 롯을 구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싸움이 벌어지고 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환상이니까 꿈의 화면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뺏어왔지요, 롯을요. 그 당한 사람들이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그게 지금 언제 쳐들어올까 걱정되지요. 사실 누가 나를 칼 들고 쳐들어온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항상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갖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보호자지요. 방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창으로 찌르면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렇죠? 칼로 쳐도 방패로 막아요. 이거 없으면 내 몸 보호 못합니다. 옛날에는 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창이나 칼로.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게 방패예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방어해 줄 거다. 너의 방패다. 너를 방해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못살게 하거나 공격하거나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믿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방어해 주신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상급이란 말은 뭘 준단 말이에요.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후원한다는 뜻입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연합군을 찾아가서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빼오지요. 그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번 도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도우고 할 거 다 했다. 부모도 몇 번 도와주면 이제 네가 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도와줍니다. 계속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은 수로 저 큰 군대를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롯을 데려왔느냐. 그래서 전리품에 하나님의 목을 드려요. 누구하고 같이 일했으면, 수입이 생겼으면 같이 일한 사람 목을 줘야 되잖아요. 내 승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10의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 삶, 건강이든 지혜든 기회든 모든 건 하나님이 같이 하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 뭘 걱정하냐? 꽃을 봐라. 인간이 입은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쟤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다 먹고 산다. 하늘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에서 물질적인 걱정은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돈을 어쩌까 돈 어쩌까 그것은 속만 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구원 주셨고 자기 자녀고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실 사람이니까 필요한 거 다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이 시대는 돈보다 건강을 걱정해야 돼요. 몸이 아프고 건강 잃어버리고 걸어도 못 다니면 돈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네요. 바른 정신, 바른 건강 주시는 새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정도가 아니죠. 계약이죠. 계약서입니다. 언약서입니다. 그리고 15장 5절 6절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밖에 나갑니다. 중동지방에 하늘을 막지요. 구름 별로 없지요. 전기불 없는 때지요. 하늘의 별이 은하수를 비롯해서 쫙 깔려있어요. 아름답지요. 전 하늘이 다 별로 수놓았지 않습니까? 별이 귀하니까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초롱초롱한 별. 저 별 셀 수 있니?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 백성, 믿음의 백성, 천국 많이 가야지요. 다 천국 가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문제는 6절이에요. 믿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이 큰 문제입니다. 믿음이 엄청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 음식이 필요하겠어, 옷이 필요하겠어, 다른 선물이 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어요? 믿음이. 누구를 불신하고 못 믿고 의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하기 싫어요. 상대할 수 없어요. 뭐 말만 하면 또 티를 뜯고 또 뭐 그 꼬리를 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큰 병입니다. 가족끼리 같이 살면서 자꾸 서로 의심한다고 그래요. 그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안 본 게 낫지. 같이 살면서 의심하고 괴로운 겁니다. 인간의 기본이 신뢰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돈을 준 것도 중요하고 뭐 건강 주고 문제 해결해 주지만 더 중요한 것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한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국가 간에 맺은 것이죠. 한국이 침략당하면 미국은 바로 그래서 개입을 해서 막아주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 어려움당하면 한국도 가서 또 협력을 하겠죠. 이것 때문에 공산당이나 다른 나라가 한국을 함부로 못하지요. 조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지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후원자다. 너 걱정하지 마라. 일생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다 공급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복된 사람 만들어요. 그래야 뿌리가 복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탁월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죠.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늘에 가서 뭘 따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합당하게 하려고 바닷속에 가서 뭐 뒤져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까워요. 당신의 마음에 있어요. 입에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입에. 너무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창조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의심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의심이 드신 분은요, 마귀가 나를 까불고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자꾸 하나님 의심하고 말씀 의심할까? 영혼의 병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믿음 달라고 성령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시 봅시다. 15장 17절 횃불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성경 있을 당시 중요한 약속 계약서를 쓰지요. 그리고 계약서 써서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 때 계약 어기면 안 되니까 계약금을 내고 아니면 계약금을 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또 부동산에 공증을 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재물을 갖다 놓고 한 마리 잡아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쫙 나눠요. 그래서 이쪽에 놓고 피가 범벅되어 있죠. 그 사이에 둘이 서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맺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한 약속은 그렇게 하고, 그 재물 앞에서 한 뜻은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를 죽여라. 죽여도 좋다. 죽음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강한 언약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모습이 못 나타나니까 불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은 햇불처럼 이글거리는 불이고, 여기는 아브라함이고, 무슨 약속합니까?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다. 정말 너와 약속한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햇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불로 약속하신 것이죠. 성경은 언약책, 신약과 구약은 언약의 문서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죄는 사함 받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인생이 진짜 평안합니다. 안심합니다. 걱정이 없어집니다. 진짜 감사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는 겁니다. 12장의 약속을 15장에 다시 확인합니다. 예배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델 성경 그 그림 하나 볼까요? 불 좀 줄이고. 이것은 베델 성경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과 이런 게 나오지요.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아브람 축복의 선언이에요. 성경 그대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해롭게 하는 자는 내가 다 저주할 것이다.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요. 자기만 잘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열쇠와 같아요. 키워드가 됩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한 장 다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따라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성령 받고, 우선은 나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받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LA에 가면 유명한 디즈니랜드, 그걸 갖다가 삼성이 에버랜드를 만들었어요. 미국에 가보면 참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죠. 그분이 얘들하고 좀 놀 공원을 꿈꿨어요. 왜? 공원에 나무만 있으니까 좀 애들이 와서 즐겁게 할 공원이 없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땅을 구하고 공사하는데 이게 1, 2년 끝난 게, 그러다가 자기는 그 공사 완공을 못 보고 죽어요. 나중에 공사가 다 되고 개원식을 합니다. 개원식 할 때 사회자가 그래요. 월터 디즈니는 이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인사말을 부인이 와서 할 겁니다. 그 부인이 와서 인사합니다. 우리 남편은 보았습니다. 상상으로 보았고 설계도를 그려보았고 꿈에서 보았고 그는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실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설계도를 보면 아,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 사람은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분명합니다. 구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 거기에 투자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너 지금까지 세상만 위해 사는데 그걸 떠나서 나하고 함께 가자.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고 주님의 짝이 되고 주님의 협력자가 되고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안 받은 사람은 또 방황해요. 내 식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데, 내 자식들을 잘되게 해야 되는데, 또 안 되면 또 좌절해요. 누가 뭐라면 또 그 말 듣고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실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건 큰 열매가 있고 생명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긴 사람,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올 때,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성을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고 담대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으니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 주시기 원합니다. 뭐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 이미 성경에 약속했사오니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복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받고 자녀되고 청백성되고 약속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복이 있는 아빠, 그리고 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내가 복받은 여자다, 복이 있는 엄마가 되고 복을 받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감사하고 아멘으로 살게 하시고 걱정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믿어지고 의심하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의절에 나왔으니 의심을 물리쳐 주시고 의심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보혈을 뿌려주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횃불로 언약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했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주님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엄마 아빠가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평안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밝은 얼굴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소망 갖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